깨닫고 너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깨닫고 너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런 주제로 다니엘 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중요한 그 본문은 11절, 12절, 또 10절, 11절, 12절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고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 천사에 대한 언급,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뜻이 뭐냐면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고지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6절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고지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9장 21절에는 70일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니엘에게 나오고요. 신약 성서에서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0절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나타난 천사 이름이 있는데 미가엘, 영어로 미첼이라고 합니다. 미첼, 부를 때 미첼. 이 미첼, 이 미가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인가? 이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서를 읽을 때 뒤에 엘, 첼 이런 그 발음이 붙어 있으면 이 하나님과 뭔가 뜻이 있구나. 가브리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미가엘, 미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란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유다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과 헬라 군주들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10장 13절, 20절, 21절의 미가엘.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하는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성서는 부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이 앞으로 이 바벨론에, 그리고 그 다니엘이 사는 곳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아니면 환상을 본 후에 좋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뒤에 좋은 게 나타나지 않고 더 큰 어려움, 더 큰 공경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을 만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성서였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이쪽으로 이 근동으로 중동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니고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 전반부는 아람어로 쓰여졌고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유다 민족들에게,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이 앞으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우리도 끝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고 페르시아가 왔는데 페르시아
이 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 개의 나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제국, 이 세 개의 시대를 거친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러면 이 세 개의 근동의 시대를 거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환상을 가져다가 오늘날의 이해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2300주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그 근거를 갖다 대고 이 숫자 갖다 대고 저 숫자 갖다 대고 하면서 앞으로 몇 년에 몇 월에 언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다니엘의 시대에, 그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다 그에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제국, 우리는 너무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지금의 시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0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다니엘에게 미래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좋은 일이 아니고 미래에 큰 전쟁이 있고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누군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서는 가브리엘이라고 불렀고, 하여튼 가브리엘이든지 다른 누구든지 천상의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가 봉독을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그 다른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냐,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의 이름으로 보낸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는 another counselor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는 another counselor, 다른 우리를 도움을 주는, 우리를 협력해 주는, 우리를 상담해 주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 그런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호흡하는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과거에는 이스라엘로 볼 때는 멀리 계시고 천상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정말 나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의 가까이 나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호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다니엘 옆에서 도우는 자로, 도움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 가브리엘이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 착각하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안 했습니다. 또한 불행 끝 행복 시작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찌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다움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뭔가 다 풍족하냐? 네가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너에게 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고요. 또 행복한 속에서도 그 행복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누라고 주신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노이아,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을 결단의 시발점, 구원이라는 명제로 우리에게 이 메타노이아가 다가와요. 이 메타노이아 강을 건너지 못하면 참된 천국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운명 공동체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갈수록 공동체에서 이웃으로 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결심하였다면 사실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정말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쉽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성서의 본문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불행과 불행이 연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펼쳐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적 사실을 깨달을 때 탄식하며 기도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보여줍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묵시, 계시, 환상을 통해 보여진 이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늘 미래가 밝다, 우리 예수 믿으면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묵시, 계시, 환상은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요 고레스 원년에 고향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고국에 있는 유대 백성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왕 원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미래는
밟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올 것이며 귀국은 했지만 전혀 너희들이 해방을 맛볼 수 없는 유대인의 슬픔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에게 다가온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았으면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깨닫고 일어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다니엘을 부르신 목적도 깨닫고 일어서라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냐? 깨달았으면 네가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없이 풀 죽어가지고 무릎에도 힘이 없고 팔에도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까 네 미래가 밝지 않더라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서에서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그에게 환상이 보여졌을 때 다니엘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 이 환상을 이해했냐? 성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삼인행 필류 아사. 나에게 선생이 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가려서 그를 따르고 택기선자 이종지라는 말인데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려서 나의 잘못을 고치면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에게 좀 못해주는 사람 핍박하지 말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좋은 분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삼인행 필류 아사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보면 항상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상 나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업무로 만나든지 어떤 관계로 만나든지 늘 우리에게는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천사구나. 좋은 것은 그대로 따르고 나쁜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의 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사로 가브리엘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 깨달음,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깨달음. 우리는 깨달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깨달음. 이 용어 정의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정의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 참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깨달음을 간단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깨닫는다는 것 이 자체 이거 욕망일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학자들이 있어요. 이 학자는 다 깨달았을까요? 철학 박사는 철학을 다 깨달았을까요? 그 목사들은 성경을 다 깨달았을까요?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물리학과 교수들은 양자 물리학을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이해는 했겠지요. 지식적으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진리, 이것을 본다는 건 깨달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성서를 해석하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고 이해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옛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참 그 부흥회하면서 해석을 했잖아요. 666이 짐승의 표니 바코드니 온갖 이야기를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때는 프로젝트 빔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무슨 그 칠판 갖다 놔놓고 또 그걸 복사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가지고 학문적으로 그냥 이해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의 성서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 제국, 역사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이지, 이 다니엘서에서 말세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 적그리스도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로 웃기는 일이죠.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적그리스도의 사건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짜 나랑 무슨 상관인데? 깨닫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성서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서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구약 성서를 주셨고 또 2000년 전에 신약 성서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서를 이해한다는 것, 이 성서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깨달음의 성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어요. 매일 일어서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엎드려서 벌벌 길 수밖에 없고, 누가 늘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이 성장하지 않는 고질병에 걸리고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 고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저도 손자를 키워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꼭 먹여야 된다. 떠먹여야 되고, 스스로 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 내가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고 나쁜 것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고질병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만약 깨달음이라는 한 것을 얻기 위해서를, 깨달음을 돈 벌듯이, 깨달음을 출세하려고 하듯이, 공부해서 수억대 연봉을 받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듯이 욕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얼굴이 밝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요. 이 법륜 스님이 한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돈 벌듯이 깨달음을 뭔가 계속 노력하고 출세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하면 깨달음이 오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욕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녀라고, 목사라고, 신부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준다는 것이며, 내가 뭔가 깨달았네. 그래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데 목에 힘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종교인들을 성직자라고 하는데 직업의 성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직업에 여러분 성직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직업만 성스러운 거예요? 청소하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청소하는 것은 성스럽지 않고 더럽습니까? 절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 성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성직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집사, 열심히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교회에서 버스 운전하는 관리 집사는 성직이 아닌가? 당신들만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성직일까? 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공부를 가르치든 공방을 하든 청소를 하든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 주부로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남편이 설거지를 하든 그거 다 성스러운 행동입니다. 이것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단순히 공부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물의 어떤 일들을 보고 그것이 참 존중받을 만하구나. 그것이 참 내가 성직이라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서의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하며 적용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무엇 해야 되는가? 깨달았으면 뭐 해야 합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돼요. 스님들이 사찰에서 수행하듯이 그냥 혼자 가만 수행하고 있으면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수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중을 고뇌해서 해탈시키는 그 장소에 가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엄청난 위기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의 국격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대통령은 자유를 외치지만 진작 자유의 의미는 1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자유의 수호자처럼 자신의 전도사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아마 자신은 자유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유의 의미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구속, 압박, 이것을 자유의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자가 국민을 압박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를 압박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너희들은 일주일에 69시간 일해라. 그것이 자유인가요? 일제 36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사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당신만의 자유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고 우리가 반쯤 잔을 채웠으니 당연히 당신들이 일본이 반을 채우라고 당당히 말하는 당신이 자유의 수호자일까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자유의 파괴자일까요? 자유와 함께 늘 들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함께 들어갈 단어는 평등입니다. 평등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등,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평등, 평등권 없이 자유라는 말을 남발하면 주가 조작범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가족은 니들만의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보면 참 책을 읽지 않는다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늘 공인이 정년이 보장되고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사고,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닫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
그래서 말이 안 통한 사람을 향해서 공무원스럽다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다니엘의 상황과 똑같이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국격도 바닥입니다. 경제도 바닥입니다. 정치도 바닥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서 국가 재정도 바닥입니다. 이런 무능한 정부 대통령을 향해 깨달은 다니엘과 같은 학생, 교수, 노동자, 목사, 신부, 스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는 시민들을, 이런 민주주의의 파멸을 보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일어서야, 깨달았으면 일어서야 교회가 바뀌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어떤 교리나 어떤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사에게, 어떤 학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음에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국가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새 일에 21일을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러 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무엇 했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아, 네가 21일 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잖아. 첫날부터 21일 되는 첫날부터 네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 무릎 꿇은 그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날 하나님은 응답했다는 겁니다. 21일 다 안 가도 된다. 첫날부터 나는 너의 간구를 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구한 것, 겸손히 구한 것, 그 첫날, 영어 성서는 first day, 그 first day, 첫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God has listened to your pray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네가 풀 죽은 듯이 지금 있고 두 다리에 힘 없이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에 너에게 왔어. 축 늘어져 있지 말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끝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깨달음의 성지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일어나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욕심과 욕망의 그늘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념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헤게모니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 섬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평등한 세상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요? 진정한 신앙인가요? 신앙의 커리어를 천국 입문의 티켓으로 여기는 믿음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깨달음을 향한 투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관한 싸움이 아니래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주관자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예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하고 선하신 뜻을 깨닫고 understanding,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영어 성서의 표현처럼 stand up, 두 번째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참된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그것을 박차고 일어서서 stand up attention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옆에 펼쳐지고 내가 선 자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들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